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으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시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세상법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의 핵심은 질서를 지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여 하나님에게로 마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로 그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줍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바로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쫓아 애굽에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 듣기를 할 줄 아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율법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못 사냐는 2차적인 것입니다. 더 본질적이고 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까운 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내 이웃들에게 참 미안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무엇보다 자식들한테 미안하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때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에게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것을 일깨우고 있구나.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지, 말씀을 지키지 못한 데에서 여러분의 시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형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가고 서울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집이 되게 가난해져 버렸을 때였는데 그게 견디기 어려워서 형이 그냥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 이유가 뭐였냐면 성공해갖고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7살짜리가 서울에 가면 성공할 수도 있지요. 뭐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낯선 서울에 가서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죽도록 고생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형이 지금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이 다시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서울 가서 성공하지 못할 때 더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자기 반성을 통해서 현재의 저희 그 넷째 형인데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시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다시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와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이걸 알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때 다시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못 사는 나를 자기 반성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근거는 세상의 법에 나타나는 근거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법을 지켜야 될 근거가 뭐냐면,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범법자가 되어서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간다거나 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세상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읽었던 본문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발생하는 바로 성격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것도 죽도록 사랑하는 관계에서, 오직 그만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질투의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 말씀은 지키고 살아 라고 말을 할 때 너 말 안 지키면 내가 벌 내릴 거야, 이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그 근거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하나님이 은혜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걸 해서 내가 벌 안 받아야지, 이걸 해서 내가 복 받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준 이유가 너는 나와 같이 거룩해라, 나를 닮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십시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 아버지를 닮아서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 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몸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왜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모질게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가난한 자들의 여러분 옷을 빼앗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게 가난한 자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의 자녀니 나 닮아라, 나의 성품을 닮아라 라는 바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못 지켰냐, 그래서 내가 벌 받냐 복 받냐, 이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인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는 나와 같이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돼야지라는 이 음성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참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바람 때문에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순종하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네가 순종하면 500원 줄게 이렇게 합니다. 단서를 답니다. 혹은 10,000원 줄게 이렇게 단서를 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순종할까요? 500원 받으려고 순종을 하는 것이죠. 10,000원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목적은 엄마 아빠한테 벌 안 받고 엄마 아빠가 주는 보상,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자랑은 뭐죠? 복 받았다예요. 500원 받았다, 이게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이제 30이 먹고 40이 먹었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이것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가 순종했어요. 순종했다 해서 부모가 500원 주겠습니까? 10,000원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 40살 먹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500원, 10,000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복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다움의 명예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500원이 복이에요. 그런데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순종 그 자체가 복이에요. 순종 그 자체가 명예이고 순종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분이 50이 먹었는데도 80 노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참 친절하고 그런 자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자녀 훌륭한 분이시다. 저분 참 인간다우신 분이시다. 참 저분은 박수 받아야 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80 넘어가 꼽사리에 숨겨놓은 10,000원을 순종할 때마다 주니까, 아침밥 차려줄 때마다 용돈 주니까 그분이 명예롭게 된 건 아니죠.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신앙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요.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그렇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평생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얻은 복이 여러분의 자랑의 전부라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신앙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한 것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영광이어야 돼요. 명예여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왜 순교자입니까? 그들이 순종해서 복 못 받아가지고 죽어갖고 순교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예배라는 명예를 지키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아주 간단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송사를 합니다. 가난한 자가 잘못해갖고 자기 돈 안 갚았다고 그냥 재판에 넘겨버렸어요. 그래놓고는 나는 정의를 시행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틀림없이 세상법으로 보면 그는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해갖고 벌을 이렇게 받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거짓말 하는 사람을 내가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세상법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이 누구냐? 악인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의 다름은, 세상 법의 근거는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온전한 목적이에요. 그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게 온전한 목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닮아가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동일하게 비추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너는 닮아가라. 이 의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불의를 참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나는 아싸리 하는 사람이라고. 좀 그렇잖아요.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뒤끝은 없다고. 여러분, 그게 정의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세상법으로 보면 정의로우신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 법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악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음을 어디서 가장 우리가 리얼하게 경험합니까? 내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면 리얼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다루시고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의 예수님 못 박혀 죽었습니까? 죄가 죄인이니까, 악인이니까, 악당이니까, 내버려두면 지옥밖에 없으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당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심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악당을 심판하시고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해 버리시고 온수짓하는 자를 심판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이러하니 그의 자녀된 내가 그런 성품을 닮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누가 지켜갈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성품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음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만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법은 지킬 수 있죠. 얼마든지 지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성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놓치지 마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거기서 또 시작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율법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배척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을 순종하는 건 다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을 구원의 바로 방법으로 붙잡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지요. 하지만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구별을 할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줄 아는, 그렇게 반응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율법의 의식법 중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도덕법, 이거 소위 기본법이라고 말씀해, 헌법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헌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소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기본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본법은 여러분 그 신약이며 구약이며 모든 그 세대의 기본법이에요. 이건 인간다움이고, 이건 인간다움이에요. 이건 성도다움이기 때문에 기본법입니다. 두 번째 시민법입니다. 재판법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헌법을 기초로 한 시행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3장 9절까지, 오늘 우리가 10절 읽었는데 23장 9절까지가 바로 재판법, 시민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민법을 주셨죠. 시행법률을 주셨어요. 이 시행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이 헌법인 이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그 시대에 십계명을 바로 적용시키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서 안에서 출애굽 시대의 당시의 상황에 걸맞는 시행 법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때 주신 법규를 이렇게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한 법규로 적용을 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시행 법률을 통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우리에게 주셔요. 시행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그 시대의 모든 그 경우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게 시행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분 국회 때마다 뭐 법률을 막 1000개를 만들어내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맞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3장 9절에 나온 이 시행 법률은 케이스 자체가 아주 작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시대에 이걸 적용해야 돼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가 이거야 라고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바로 목적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행 법률을 말씀할 때 가서 무당들은 죽여라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시대에도 가서 무당들 다 죽여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시대에 적용되었던 시행 법률이에요. 오늘날에는 그 법률을 주신 원리를 깨달아서 무당하고는 절대 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에 과격분자들이 있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슬람주의를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원래 중동 국가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다 부족들만 이렇게 살았어요. 부족들. 이 중동 지역에는 크게 세 나라가 있었죠. 페르시아가 한 번은 제국으로 나라를 다 세웠어요.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투르크 민족,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오스만 투르크 민족이 서남아시아를 지배를 했다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망하고 이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잣대되고는 막 줄을 그어버렸어요. 막 줄을 그어가지고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프랑스와 영국 때문에 지금 그 서남아시아가 항상 시끄러운 겁니다. 그냥 잣대되고 줄 그어버려가지고 그 국가를 만들려면 서로 언어가 같은지, 서로 문화가 같은지, 서로 종교가 같은지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국가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잣대되고 줄 그어버려갖고 그거 시끌사끌한 것이, 시끌사끌하는 것이. 근데 그런 와중에서 나라를 지금 현재 이 이슬람 국가의 맹주로 자처하는 나라가 사실 세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이란, 또 하나는 터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맹주다라고 자랑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슬람의 그 성지라고 하는 메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카의 수호자라는 그 명목 아래서 나라를 건설했고, 그 모하마트 그 이슬람의 창시자죠.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법률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이제 이슬람주의거든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죠. 이것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도 그 미국과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9.19 사태를 일으킨 오사만 빈 라덴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거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본래의 의도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과격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대로 그냥 가서 그냥 그 무당들 다 죽여야 된다. 아니, 무당을 죽이지 말고 무당을 회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최근에도 뭐 절 불질러 불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볼 때 할렐루야하고 어쩌고 그런 사람이 불질러 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행 법칙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레이기서 하면서 또 이야기를 또 몇 번 반복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세 번째가 의식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읽었던 오늘 19절까지가 바로 의식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법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특히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의식법은. 그래서 그 의식법 안에가 할례, 성막, 제도, 제사, 절기, 음식, 정결, 11조 등에 대한 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3대 절기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서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제 의식법에서 이제 후반 우리 이제 출애굽기 이제 우리 뒤에 이제 곧바로 이제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식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절기에 관한 법만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대 절기에 대해서만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 절기를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무교절은 이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올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바로 세워진 절기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비올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아비올은 유대역으로 보면 1월 14일을 말하는 거예요. 1월 14일. 아비올이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은 그레고리역을 쓰고 있어요. 그 그레고리역이라고 그러면 태양역이라 그러잖아요. 이 우리나라 역으로는 3월 4월 달을 지칭합니다. 3월 4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절이 매년마다 막 바뀌는 거 알잖아요. 부활절 매년 바뀝니다. 부활절이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절이 아비올 이제 15일, 그러니까 그 15일 하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10일 그 부활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매해 바뀝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 달에 부활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비올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곧 구원받은 자의 생명과 그 삶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시작과 삶을 살아가는 생명은 누구로부터 시작했고 누구로부터 근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이건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생명의 시작과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근거,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는 주일 성수를 꼭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 떴을 때 그리스도인 된 내가 오늘을 살아갈 근거, 오늘을 살아갈 힘의 원천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켰다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유월절과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집에 앞에다 이렇게 크게 하나 써놓고 예수 믿는 나, 구원받은 나는 오늘 또 예수로 산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고 하루를 사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못 버니까 아유 돈이 있어야 살 건데 그래서 힘이 빠졌고, 또 요즘 몸이 안 좋으시면 아이고 건강해야 살 건데 해서 요즘 마음이 낙심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언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삽니다. 예수면 삽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맥추절이 되게 다른 그 명칭이 많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열매를 맺을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또 오순절, 이렇게 맥추절을 말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봄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봄의 첫 열매는 겨울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보릿고기를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조금만 지나면 굶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하여 혹독한 겨울을 지낸 우리가 죽지 않고 이제 또 여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딱딱한 대지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농부의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고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먹게 만드십니다. 그 근거가 뭐고 온천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농부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맥추절과 다른 말로 오순절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분명히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넉넉하게 되어지는 이유도 하나님이다. 오늘 죽지 않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맥추절에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기가 수장절이죠. 16절 하반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며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곡간에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곡식이 없는 겨울에, 그 겨울에 굶어 죽지 않고 다음 해에 봄에 추수할 때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을에 추수가 되지 않는다면, 곡간에 저장할 곡식이 없다면 여지없이 겨울에 굶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겨울에도 굶어 죽지 않고 다음 해에 봄날의 그 추수,
또 그 넉넉함을 누릴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기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먹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동물학대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동물을 돌보셔요. 그런데 거기에 왜 동물을 하나님이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이니까 창조물이니까 돌보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동물을 돌보시는 데에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거기에 뭡니까? 하물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내가 돌보는데 내가 너 안 돌보겠냐.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봄날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날에 나로 넉넉하게 먹도록 가을날에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꼭 농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온전하게 올리는 것입니다. 빼빼 마른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과연 봄날의 믿음을 가을날의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겨울날에 그 넉넉하게 살아내게 하십니다. 기뻐 뛰며 추수감사절을 바로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실은 유월절이나 또 뭐 초실절이나 수장절, 이 구약의 의미로 우리가 절기를 사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의식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이 절기나 의식법이 예표하고 있는 것을 다 성취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료되어 버린 이 의식법은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이 의식법을 사실 지킬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바로 완성되어 버렸고 폐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의식법은 이제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올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은 평가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절기나 올삭이나 안식년, 이것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은 그림자인데 본체가 딱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지요.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구약 때는 절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는데 온전하지 않죠. 그런데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월절이나 구약의 의식법을 따라 각종 절기를 여러분 지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단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매년마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거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뭔 여자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먼 하나님을 이렇게 장길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시셔요. 이렇게 하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는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라고 말하는 꼴이 되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절기를 지킬 때 구약의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절기를 지킨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막 성탄절 이렇게 막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잘못한 거네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절기들은 구약의 의식법을 따라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아니라 구약의 의식법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구원을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지키는 바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 안 지킨다고 지옥 가거나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다시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회복하고 다시 은혜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의미로는 격려하는 것이고 부흥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회복의 은혜, 그 부흥의 은혜가 꼭 있는 절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구약의 맥추절과 현대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의 의미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너희들이 나의 첫 열매야. 부활 생명을 가진 첫 열매야 하고 이 땅에 성령을 내려보내서 바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부활 생명을 가진 공동체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이 땅의 공동체, 처음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죠. 저희들은 초대교회는 아니죠. 하지만 초대교회와 같은 예수님의 바로 부활 생명을 소유한 공동체,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는 또 그 말 그대로 보리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쪽으로 더 많이 가는데 신약에서는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로 첫 공동체, 이 부활의 첫 공동체가 된 교회의 됨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남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의 우리에게 있어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이제
저도 그냥 강구할 때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말 때가 많은데,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주신 은혜 또 받을 은혜를 감사하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이 추수감사는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참여할 바로 혼인잔치, 그 풍성하고 넉넉한 잔치.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불안전하잖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불안전해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뭔가 항상 뒤가 걱정이 돼요. 뒤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참여할 혼인잔치, 어린 양의 잔치에는요, 여러분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드리고 나면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게 보여요. 여러분 힘든 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질 그 완전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우리를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죠. 왜 성탄절을 지킵니까?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죠.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 믿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는 바로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는 것이에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망해야 될 세상 속으로 내려보내 주듯 이 성탄절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의 그 비전, 주님의 그 사명,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한번 재무장하라고 성탄절을 주셨는데, 그래서 세상에는 그 성탄절에 막 추리들 빛을 막 사방내다 막 비치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뭐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저렇게 트리처럼 세상 어두움을 밝혀야 돼, 이런 그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그 트리 앞에서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놉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제일 타락할 때가 언제입니까? 크리스마스 때. 근데 우리도 제정신 안 차리고 똑같이 그냥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를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신발끈을 질끈 동여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동여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탄절에 바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이기사 하면서 이 절기에 관한 것은 아마 세세하게 이야기를 아마 다루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과 절기, 또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부활절이며 또 맥주감사절이며 또 추수감사절이며 성탄절이며 이러한 절기들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그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묵상하고 각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